5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나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내 영혼이 살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은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 말씀하시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은 어떤 부분이지요? 심판인가요? 구원인가요? 구원의 메시지가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는 초청장으로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면서 돌아오라고 초청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풍성한 구원을 받으라고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고 계시죠? 목마른 자들을 부르십니다. 어떤 자들을 부르신다고요? 목마른 자들을 부르십니다. 옛날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사막을 여행할 때 타고 다니는 짐승이 있었습니다. 어떤 짐승이죠? 낙타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간혹 낙타를 타고 가던 행상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 중에 그 사람은 사슴 한 마리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잃거나 물을 찾아야 할 때 사슴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사슴은 물 냄새를 낙타보다 더 잘 맡아서 그 물 있는 방향으로 달려간다고 합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갈급함이 누구를 찾기에 갈급해야 하죠? 하나님 찾기에 갈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저는 영적 갈급한 시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이것저것 다 동원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목마름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명예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목마름이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는 육체적 쾌락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쾌락에 빠져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디에도 그 목마름을 해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죄에 빠진 인생의 갈증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쾌락으로 풀려고 하면 그것들은 오히려 사람을 더 지치고 허덕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인생의 갈증으로 목마른 한 여인, 어떤 여인이죠?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불행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면 주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이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속히 시원하도록 생수의 강이 터질 것이고 흘러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44장 3절 4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주님께 나아올 때 우리 주님께서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후손에게도 복을 불어 넣어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거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자를 주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돈 없는 자에게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포도주와 젖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인생을 참으로 만족해 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참으로 만족해 하는 것을 돈도 없이 거저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사람으로서는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은혜로 거저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엄밀히 말하면 공짜가 아닙니다. 왜지요? 주님의 속량 제사함으로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보답할 것이 없기에 거저 주신 것입니다. 절대 값싼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이기에 거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가를 치르고 받는 것은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매매나 보상일 것입니다. 선물은 그냥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물을 주면 받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 헛된 것을 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묻습니다. 여기서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만족이 아닌 거짓 만족을 위하여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는 돈을 위해 목숨을 겁니다. 돈이 내게 만족함을 줄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는 명예를 위해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명예가 만족을 주지 못하는데 죽도록 그것을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무대에서 박수를 위해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무대 아래에 내려오면 그 허전함을 채워주지 못하기에 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도박을 하고 마약에 중독되고 육체적 쾌락에 빠지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에 사람들이 인생을 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헛된 일을 참된 일인지 알고 그 헛된 만족을 참된 만족인지 알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은 모든 것을 누려보았습니다.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모든 것을 다 누려보며 살았습니다. 그가 말년에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죠?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씀합니다. 해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큰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자에게 풍년이 들었습니다. 수확을 해보니 너무 많이 거두었습니다. 결국 창고가 부족해서 창고 하나를 더 짓고 곡식을 쌓아놓고 만족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 오직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던 사람입니다. 재물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그 영혼을 만족해 하는 줄 아는 사람입니다. 소유가 사람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다 헛수고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만족하는 것은 속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대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부요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들을 때 육신의 귀가 아닌 마음의 귀, 믿음의 귀를 기울여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라 라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너희들의 한 귀를 펼치고 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한 귀는 얼굴에 달린 귀가 아닙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준비하는 귀를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들을 때 이 귀로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기울이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보다 위대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이 일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일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변화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는 것이죠.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결정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말씀합니다. 마음을 집중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백성답게 기뻐하며 순종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서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었죠?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운 그곳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나아갔고 그 성전에 있다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갈급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십니다. 진정한 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같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왜 못 만나고 있는 거죠? 그분의 살아계심과 말씀하심이 여러분 속에 실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찾아야 합니다. 마치 사슴이 목말라 헐떡이며 물을 찾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한마디의 진리의 그 생수와 같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딪히고 기뻐하며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입으로 소리쳐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부르짖어야 하죠? 목마름을 갈급함으로 하나님 찾기를 부르짖어야 합니다. 자신이 극도의 목마름에 처해 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자신의 목마름이 극에 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마름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찾지도 아니하고 부르짖지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버릴 것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55장 7절을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물을 마시려면 물이 있는 곳에 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고 참된 만족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 갈증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조건이 있다면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목욕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옷 입은 채로 목욕을 하나요? 수술을 하려면 어떻게 하죠? 옷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씻김을 받고 고침을 받고 참된 만족, 보장된 인생을 살려면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않고 생수를 마시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포기하고 악한 생각을 버릴 때 주님의 생수는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목마름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면 생수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없다면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이 있다면 주님을 갈급함으로 부르짖고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목마름이 있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지요? 하나님은 생수를 예비해 놓으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으로 좋은 것을 먹이십니다.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채워 주십니다. 자격이 없는 자도 돈이 없는 자도 모두 채워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영원한 언약을 누리게 하십니다. 용서받을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맛보고 있는 복음에 대해 갈급함을 느끼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길 잃은 어린아이를 위해 최고의 선행이 무엇이지요? 잠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길 잃은 미아에게 최고의 선물은 어머니를 찾아주는 것, 아버지를 찾아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요, 최고의 지혜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적 목마름에 고통을 당하는 미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미아들에게 부모를 찾아주듯 잃어버린 영혼에게 아버지를 찾아 주어야 합니다. 왜요?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살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혼의 목마름, 갈급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서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저와 우리 한 사람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